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 우리 6번째 함께 나누겠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제야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에서 주어는 영생은입니다. 그리고 동사는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할 수가 있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영생은 아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것보다는 믿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믿는 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지만, 아는 것이 없이는 믿을 수 없고 알지 못하면 그렇게 살 수도 없습니다. 아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생은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문장의 목적어는 이것입니다.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어이죠. 주어와 동사 사이에 목적어가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이름부터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 둘씩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예비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뜻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며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한 자에게 하늘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뜻인데, 결국은 승리케 하시고 결국은 이김을 주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여호와 라아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즉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것은 절망과 낙심의 자리, 바로 그곳에도, 모든 사람이 떠나버린 바로 그곳에도 거기에 계시며 거기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바로 여호와 삼마이지요. 여호와 멜렉이라는 말은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여호와 치드케누라고 하는 말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여호와 카데시라고 하는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름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이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죠.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모든 히브리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여러분, 이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사용된 것은 창세기 2장이었습니다. 이 문장에서였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사용이 되었는데,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는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2장에서만 무려 11번이 사용되면서 구약 성경 전체에 6,000번 이상이나 사용되고 있는 표현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 불타는 떨기 나무 앞에서 부르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3장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D.L. 무디 목사님은 모세의 생애 120년을 3등분해서 소개하셨습니다. 첫 40년은 모세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시기, 그 다음 40년은 모세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시기,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모세가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는 사실을 깨닫는 시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첫 40년,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띄운 갈대 상자에 의해 극적으로 살아남은 아기 모세는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나게 되는데, 그때 모세의 삶의 이슈는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닫게 해준 이가 있었지요. 여러분, 모세는 애굽 왕 바로의 아들이었지만 유모로 신분을 위장한 생모 요게벳의 젖을 먹으며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유모가 아기를 양육하는 기한이 일반적으로 5년이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을 감안한다면, 생모 요게벳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5년이라고 하는 짧다면 짧을 수 있고 길다면 길 수 있는 이 정해진 기간 동안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모세를 양육하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모세에게 뭘 가르쳤을까요? 뭘 가르쳤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야말로 사람의 마땅한 본분임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신앙 교육 5년이 애굽의 왕실 교육 35년을 능가했다라는 사실은 훗날 모세의 지도자됨에서 잘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 40년의 기간은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I am nothing 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텅 빈 미디안 광야 한 복판에서 모세는 매일마다 강렬한 햇빛과 뜨거운 모래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무려 40년 동안 양을 치는데, 아마 그는 그 양치는 그 40년의 기간을 통해 자신은 먼지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정호승 시인의 햇살에게라고 하는 다음과 같은 시가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먼지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먼지가 된 나를 찬란하게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햇살에게 보내는 마음의 편지가 이 글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모래먼지로 가득한 광야, 먼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찬란하게 비춰주는 아침 햇살과 같은 말씀을 모세는 바로 그 광야에서 매일마다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바르라고 하는 말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드바르라고 하면 말씀이 있는 곳,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의 히브리적인 의미는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이 임하는 곳, 말씀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광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전에 광야를 경험했는데, 그 광야에서 그들은 먼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I am nothing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내면을 채운 후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시시때때로 불어오는 뜨거운 모래바람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람에 흔들리면서 우리는 더 깊이 신앙의 뿌리를 아래로 내리게 되고,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광야는 반드시 필요하고, 광야에 불어대는 광야의 모래바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누구인지를 더욱더 실감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40년 동안을 D.L. 무디 목사님은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전부라는 사실을 배우게 하는 기간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광야의 길을 걸었던 모세는 광야에서 비로소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심을 깨닫게 되죠. 그렇습니다. I am nothing 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God is everything 이라는 사실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고 순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과 4장은 하나님께서 호렙산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시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9절과 1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를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바로 이 사명에 대한 모세가 하나님께 던진 두 가지 질문이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은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에게는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눈꼽만큼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내 민족을 저 최강국인 애굽의 손아귀에서 구출해내는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의미이죠. 이처럼 너무나도 황당한 말을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떤 특별한 전략이나 전술을 가르쳐 주시거나 애굽을 제압할 만한 강력한 무기나 바다의 모래알 같은 군사를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황당해하는 모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오늘 본문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동행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구출하고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지 전략과 전술을 가르쳐 주시거나 아니면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무기나 군사력을 붙여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동행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보면서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주님의 동행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동행 약속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했던 모세가 두 번째 질문을 하나님께 하는데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의 두 번째 질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면, 너를 보낸 이가 누구냐고 물으면 뭐라고 제가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의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내셨다고 하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곧 나다. I am who I am 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바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인데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원래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어서 사실 이 단어를 어떻게 발음하는 것이 정확한 발음인지 아직도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단어를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는 알파벳이 모두 22개인데 그 중에서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서 4개의 알파벳을 사용해서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한글말을 읽을 때나 영어를 볼 때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맨 오른쪽에 있는 첫 번째 단어가 여러분 요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 알파벳으로 Y와 발음이 비슷하다고 하죠. 여러분, 두 번째 단어는 해라고 하는 우리 알파벳인데 우리 그 영어 알파벳 발음으로 H의 발음과 비슷합니다. 세 번째 단어는 바브라고도 표현하고 와우라고도 표현하는 발음하는 히브리어인데 바로 영어 알파벳의 W와 비슷한
발음이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영어 단어로 하면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으면 YHWH, 그죠? 이걸 우리가 우리식으로 하면 YHWH인데, 여러분 자음만 이렇게 놔둬 가지고는 이걸 어떻게 읽을지를 우리가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모음이 되는 A와 E를 붙여서 YAHWEH 해서 야훼 또는 여호와라고 발음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 단어에 대한 정확한 발음은 아직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에 서기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부여된 주요한 임무는 율법을 해석하고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가르치고 적용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율법을, 구약 성경을 필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신구약 성경을 한글로 필사하시거나 영어로 필사하시는 분을 많이 보았는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누구나 성경을 필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이 붓으로 저 글자들을 구약 성경, 특별히 모세 오경 같은 것을 한자 한자 기록해 나가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바로 보시는 저 히브리어 저 단어가 나오면 붓을 깨끗한 물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물로 씻은 다음에 깨끗하게 빤 후에 먹을 찍어서 야훼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저 단어가 나올 때마다 손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었고, 더 근본주의자에 속한 서기관들은 온 몸을 목욕한 후에 저 야훼라고 하는 네 알파벳 히브리어 단어를 기록했던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은 존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서기관들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읽고 가르치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저 단어가 나오면 서기관들은 발음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숨을 돌리고 그 다음 문장을 읽었지요. 서기관들이 쭉 문장을 읽다가, 글을 읽다가 잠시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상해하거나 당황하지 않죠. 아, 여기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말을, 단어를 서기관들은 그들의 입으로 표현하지 않았는데 여호와라고 발음하는 대신에 아도나이라고 발음하기로 했습니다.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은 나의 주,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아도나이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여호와라고 저렇게 쓰고 발음할 때는 아도나이라고 발음하거나 아니면 아예 발음을 하지 않았는데, 서기관들이 이렇게 했던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10계명 중에 제3계명인 이와 같은 말씀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여호와라는 말을 발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발음으로 그 단어를 발음함으로 여호와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는, 망령되게 부르지 않기 위해 그들은 노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름은 단순히 그냥 이름이 아니라 그 존재 전부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그 존재를 함부로 대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면서 존칭을 사용하는 것은 그 존재를 귀중히 여기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여호와라고 읽지도 않고 발음하지도 않은 채 몇 세대가 흘러가면서 아까 보셨던 그 히브리어 네 단어를 어떻게 발음해야 할지 유대인들도 다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발음에 대한 정확한 발음을 아직까지도 어떤 발음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기독교 창조과학회에 김명현 교수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카이스트에서 공부를 했고 전 한동대 교수님으로 창조과학에 대한 여러 가지 정말 주옥 같은 많은 강의를 하신 분인데, 그분의 강의 중에 예전에 들었던 강의 중에 이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강의하는 것을 제가 예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그 강의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해석도 있다, 이런 이론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시면서 저희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알파벳 모두 몇 개라고 말씀드렸죠? 22개. 22개의 알파벳 하나하나마다 숫자가 있습니다. 숫자가 매겨져 있고 그 단어 하나하나마다 의미가 다 들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렇습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른쪽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첫 단어가 요드인데, 여러분 이 요드라고 하는 알파벳에는 숫자, 아라비아 숫자 10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글자가 해인데 해에는 5, 그 다음에는 밥, 와우라고도 부르는 세 번째 글자에는 6, 숫자 6, 그 다음에 마지막 해에는 5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알파벳, 히브리어 알파벳 22개마다 숫자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알파벳에는요, 히브리 알파벳에는 또 하나 특별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알파벳 하나하나마다 의미가 다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단어 요드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요드에는 어떤 의미가 상징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느냐 하면 hand, 손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가 해라고 발음하는 히브리어 알파벳인데, 이 뜻에는 뭐가 있냐면 behold, 무엇을 보라라고 하는 뜻이죠. 첫 번째 단어와 두 번째 단어를 함께 묶어서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까요? 손을 보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죠? 손을 보라. 손을 보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세 번째 단어를 밥 또는 와우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단어에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있느냐 하면 네일, 못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똑같이 해, behold, 보라라는 것이죠. 세 번째 단어와 네 번째 단어를 합치면 무엇을 보라? 못을 보라. 자, 한번 보십시오. 손을 보라, 못을 보라. 합치면 손에 있는 못을 보라. 여러분, 손에 있는 못을 보라, 누가 여러분 생각이 되기 시작하십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 속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새겨 두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장 잘 보여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알파벳 네 가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임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실 것임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이론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이제 넘어가도록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곧 나다 나 곧 내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나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도 있고 여러 가지 묵상도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의미가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와 말로는 도무지 규정할 수 없고 도무지 설명되어질 수 없는 존재임을, 그리고 인간의 요한한 지혜와 이성으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은 무한하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 바로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이 말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서로 다른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과 내가 정말 가고 싶어하는 길이 서로 맞지 않음으로 인해 낙심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이 서로 다르고 서로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 정말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죠. 편협한 생각으로 모든 것을 다 해석하려 하고 얼마나 감정적입니까? 표리부동하고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자주 그리고 많이 발견하곤 합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 자신과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같은 생각, 같은 계획, 같은 시간표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위험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납득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하나님을 실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작은 머리로 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어지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일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으셔야 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 해석될 수 없어야만 하는 분입니다. 바로 이것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의미와 결을 같이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한 걸음씩만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행진할 때 모세에게 그림 전부를 보여주시고 다 말씀해 주시고 일일이 다 설명해 주신 후에 모세로 하여금 가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더라면 모세가 더 잘할 수 있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무게의 중심이 더 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모세에게 광야를 지나는데 40년 걸릴 거라는 이야기,
모세가 결국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는 이야기,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세대의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낙오자가 될 거라는 이야기를 모세에게 다 알려주셨다면 모세가 더 잘했을까요? 모세가 다 알고 있고 다 설명이 되어지고 납득이 되어지는 일이었다면 모세가 지도자로서 조금 더 손색 없이 더 잘했을까요? 여러분, 만약 그랬다면 모세는 아예 시작할 엄두조차도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다면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기도의 손을 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랐기에,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었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과 내가 너무너무 가고 싶은 길이 너무나도 서로 다를 때 낙심하거나 실망하시지 마시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으시고 내가 원하는 길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바른 길이며 좋은 길임을 믿고 그분께 온전히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이 한 해의 마지막을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